아침부터 연습하겠네. 숨이 있네. 했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 걸리는 거 하나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자, 반대편에 계신 분하고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아담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핏덩어리이기 때문에 담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 참 이스라엘 말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게 아버지를 우리는 아빠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바라고 하거든요. 아빠. 그래서 아버지와 할 때도 그게 아바가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비슷한 거 담이 있죠. 우리가 담 걸리잖아요. 그게 왜 걸립니까? 피가 잘 안 통해서 핏덩어리가 걸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담 할 때 담이 핏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핏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이유가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것, 어머니가 아들을 찾는 그 마음하고 같다. 그래서 자녀를 찾을 때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핏덩어리니까. 하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핏덩어리로 지어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뭐를 생영을 넣으시는 우리를 와이트 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핏덩어리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핏덩어리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 사람도 하나님의 핏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옆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똑같죠. 옆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는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떠한 가난한 자나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 실족하는 자는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실족시키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그 뒤는 얘기하겠습니다. 잔인해서. 자, 그게 오히려 낫다. 실족시키지 마라.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핏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작은 자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 때문에 누가 실족했다. 그럼 여러분 뜨끔하셔야 돼요. 왜? 나 때문에. 내가 누구를 실족시킨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시킨 거거든요. 그보다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저 물에 가서 빠지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러한 진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푼 꿈이 있었죠. 무슨 꿈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죠. 어디 꿀이 넘쳐나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은 바로 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목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꿀은 뭡니까? 말씀드렸죠? 대추야자. 그것을 꿀이라고 해요. 그 꿀처럼 달달해서 꿀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하면 대추야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막 이만한 것들이 매달려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메고 나중에 그 정탐구들이 그걸 메고 오죠. 근데 그걸 보고 처음 보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포도 같은데? 포도인가 봐. 이러면서 포도 열매가 이만큼이다. 근데 그게 사실은 대추야자. 그게 많거든요. 그거를 혼자 들기 뭐하니까 둘이서 메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그곳에 갈 거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나온 거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에돔을 우회해서 간다. 그러니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집트에서 지금 나와서 바로 경계선이 어디냐면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경계선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그런데 글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지금 가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나가서 이제는 좋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먹고 살고 이제 정말 노예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와 정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광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광야로 간 거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좋은 거 줄게, 좋은 맛있는 밥 내가 사줄게 그러고서 딱 갔는데 5,000원짜리 식당으로 딱 데려가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마음이 안 좋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면은 그 최소한 통영에서 맛있는데 어디 뭐 뷔페나 아니 뭐 어디 뭐 샤브샤브 집을 가거나 그런데 가겠지 했는데 5,000원짜리 뷔페를 딱 데리고 가면은 여러분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보내겠다. 그래놓고서 어디 갔습니까? 광야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방에 뭐 심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가축을 키울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왜 상했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의 꿈과 다른 걸로 간 거죠. 자기들의 꿈꾸었던 길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길로 갔다. 자, 여기서 상하다라는 말은요, 카차르라고 그래요. 카차르. 자, 카차르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추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둬들이다, 짧게 줄이다, 잘라내다, 낙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제 애굽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최고의 날이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날이죠. 그랬는데 그 최고의 날, 최고의 감사의 날, 환호의 날, 정말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인데 그것이 광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추수되는 거예요. 와, 감사한 거를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예요. 감사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조금씩 쪼그라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무엇으로 갑니까? 낙심하게 되었다. 앞에 있었던 출애굽과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낙심만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은혜를 입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눈만 감고나 눈만 떠도 모든 걸 봐도 이 세상 봐도 모든 것이 막 심장을 뛰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막 감사하고 눈물 나오고 막 떨어지는 낙엽만 막 너무 기쁘고 막 저 바다 보면서도 막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취소가 되는 거죠. 조금씩 거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짧아지기 시작해요. 작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아이고 좀 감사해 조금 그냥 감사해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불평과 또한 원망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쪼그라져서 나중에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똑같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늘 감사하는 우리들의 아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게 팔랄이라고 그래요. 패라고 이렇게 쓰고 라메드가 2개 들어갑니다. 팔랄이 기도인데 이 패의 의미가 뭐냐면 입이에요.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을 말해요. 그리고 라메드가 2개죠. 라메드는 바로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멘. 그 말씀이 나오는 거. 아멘. 그게 바로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팔랄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계속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계속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아멘. 입술로 통해서 계속 고백된다라는 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죠.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기억이 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그러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다. 자, 그들이 어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걸어왔고 그 뒤에 애국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는 것을 다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딱 보면서 그들의 생각은 싹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원망과 불평만 남았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러분 뭐가 빠지니까? 그들에게 기도가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과 그 광야 자기들의 본능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뭐가 원망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감사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원망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왜 애굽을 그리워했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죠. 근데 애굽에서 먹던 것을 그리워했을까?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맨날 진수성찬 먹었습니까? 맨날 고기 반찬 먹었나요? 아니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들에게는요 먹을 식량은 그냥 노예들에게 뭐 맛있는 거 줬겠어요. 맨날 죽 같은 거 줬겠지. 좋은 먹을 거 줬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그리워하는 것은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있잖아요. 애굽에는 뱀신이 있습니다. 뱀신이 있는데 이 뱀신이 뭘 말하는 거냐면 생명과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 뱀이에요. 이 애굽에서의 뱀. 그래서 애굽 나라에 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러 이 땅에 왔어? 아니야. 우리 뱀신이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왔냐? 그러니까 불평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먹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애굽에서 섬겼던 그 뱀신.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고 애굽 사람들이 하는 걸 봤고 애굽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야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누구야? 뱀신인데 야 하나님 네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불평이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뱀신이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어? 지금 그런 의미가 그들의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것이 풍성할 때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돼버리는 거죠. 때로는 돈이 신이 돼버리고 때로는 명예가 신이 돼버리고 때로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신이 돼서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무엇을 더 힘있게 봅니까? 세상의 것을 더 힘있게 보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줬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 날씨가 좋아졌어. 바다가 도와줬어.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빠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그러한 우상들이 남는 거죠. 자, 그들의 마음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여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죽음을 주관하는 건 누구예요? 뱀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아래에 하나님의 부리는 것이 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불뱀이잖아요. 불뱀인데 자 뱀은 나시라고 해요. 나시. 여기 뒤에 적어놨죠? 저거를 보시면 됩니다. 나시. 뱀은 나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위에 보면 사라프라는 뱀도 있어요. 근데 사라프는 독 있는 뱀을 말해요. 나시는 그냥 뱀이고 사라프는 독 있는 뱀을 말해요. 독 있는 뱀. 자, 그런데 이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 나시 사라프예요. 불뱀뱀. 불뱀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그냥 나시면 나시고 사라프면 사라프지. 그냥 사라프 하나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시 사라프를 썼을까? 왜 나시 사라프 뱀 불뱀을 썼을까? 뱀도 오고 불뱀도 왔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사라프의 뜻 가운데 하나가 스랍입니다. 여러분 스랍 아세요? 스랍.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스랍이 뭐냐면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다리를 가리고 2개는 하늘을 가리고 이게 스랍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적인 존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스랍이라고 합니다. 스랍. 그래서 날개가 6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천사 모양은 그거는 이교도들이 그렸던 천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모양이고 하늘을 나는 거는 스랍이에요. 그래서 날개가 총 6개입니다. 그래서 2개는 몸을 가리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하늘을 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스랍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라프. 사라프를 스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리신 영을 통해서 이 뱀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자,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믿는 신 중에 뱀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신도 누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의 그냥 작은, 그냥 영적 존재라면 그냥 영적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래에 속해 있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네가 그 좋아하는 그 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 뱀을 내가 너희한테 보내가지고 너희를 물게 할 거야. 걔네가 너희 살려? 웃기지 마. 너희를 죽게 만들게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그곳에서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거예요. 야, 너희의 생명? 야, 세상에 있는 것 같아? 야, 병원에 있는 것 같아? 야, 병원에 열심히 가면 살 수 있는. 그래.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누가?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관하고 너희의 건강도 주관하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줄 분은 바로 누구야?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여호와라는 뜻이 생명과 생명을 붙여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 능력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여호와만이 내가 생명의 주체자지. 야, 뱀? 걔가 와서 너희 물라 하니까 와서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야, 뱀이 아니야, 내야. 내가 그거 만들어 너희가 보면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녹뱀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불뱀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불뱀을 매달. 자, 8절 다시 읽어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불뱀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뭘 만듭니까? 녹뱀을. 그렇죠. 모세는 9절에 보면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불뱀을 만든 게 아니에요. 노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노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성전에 가면 물두멍 만들 때는 뭘로 만듭니까? 노스로 만들어요. 노스로 만들어요.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의 발은 놋과 같고 놋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신적인 거를 나타낼 때 놋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납을 만들려고 하니까 수납을 어떻게 만듭니까? 수납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 그거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비슷한 그런 걸로 취해질 수 있는 그걸 만들면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으로 뭘 만들어? 뱀을 만든 거예요. 놋으로. 그래서 이 놋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같은 하나님의 그 당시의 놋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고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바로 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뱀이 나하시라고 했잖아요. 뱀을 만든 거예요. 놋으로 뱀을 만들었어. 나하시를 만들었어.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근데 왜 뱀일까? 왜 예수님은 왜 여기서 왜 뱀을 썼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이 뱀처럼 달려야 된다.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는 뱀을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도 그렇고 왜 여기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장대는 십자가를 말하고 여기서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 맨 밑에 보면 5번에 나하시와 메시아를 적어놨어요. 히브리어로. 나하시의 맨 앞에 있는 누는 숫자 값이 50입니다. 잘 계산해. 숫자 값이 50이에요. 가운데 있는 쉬는 300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헤트는 숫자 값이 8입니다. 총 몇? 그렇지. 역시 빠르네. 자, 그러면 메시아로 보겠어요. 메시아 맨 앞에 맴은 40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쉬는 300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요드는 10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트는 8이에요. 몇? 똑같아. 같은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뱀, 나하시와 메시아는 숫자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358 하면은 메시아를 말하기도 하고 나하시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뱀처럼 뱀을 든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바로 그 뱀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뱀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뱀을 들어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매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매달리는 그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만 하죠. 자, 그러면 그 뱀을 보는 자만 어떻게 됩니까?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서 보면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쳐다보다, 보다 두 개의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다릅니다. 자, 첫 번째 8절에 나온 보면은 라아예요. 라아. 그거는 보다, 바라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쳐다보다라는 나바트라고 해요. 나바트.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그걸 보면 사는 거예요. 보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쳐다보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수동태로 적혀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보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 때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서 보게 만드니까 그들이 그거를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들이 살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믿는 자는 살 거야. 죽은 자도 살 거야. 죽어서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야. 그리고 살다가 믿다가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할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 보여주셨죠. 그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그분이 감추주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추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짜잔, 내가
하나님이라고 와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너희 사랑해? 에이 참 어머니 진짜 사랑해?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야 내가 보여줄게 십자가 죽으시면서 뭐가 된 거예요? 내가 너희 진짜 사랑하지 너희 죄를 용서할게 그러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에이 예수님이 부활해 에이 그랬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짜잔 나 살아났다 만져봐라 여기 봐라 나 살아났지 내가 다시 올게 그러면서 칭찬하셨죠.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죠. 아멘. 이게 이러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내가 그분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녹됨은 바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그를 보고 믿는 자, 그를 보고 영접하는 자, 그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은 사람, 좀 제발 봐! 안 볼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하시와 메시아의 숫자값이 같더라. 결국에 이 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7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떠나게 하소서. 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얻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긍휼은 늘 사랑에 전제한 긍휼이죠. 그렇죠? 긍휼하심. 긍휼은 뭐예요? 나함이잖아요. 나함. 나함이 여러분 뭡니까? 나함. 베들 나함. 나함이 뭐예요? 어머니죠.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좀 무섭기도 하죠. 헤세드.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항상 따뜻하고 품어주고 정말 그 마음 꼭 보듬어주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 안에 언제나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멘. 그로 인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구하심이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이 날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와 또한 모든 연약함이 깨끗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노가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시간 공유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